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의의 왕이여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맛보는 귀한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공기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평강이란 뜻입니다. 평강의 왕의 초청에 응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인사법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아침 일찍 무덤을 찾은 여자들에게 건넨 인사도 샬롬, 평안하뇨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안 주러 오셨다. 평안, 평강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평안을 잃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나서 그때부터 인간은 평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초조와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인생들은 평안을 잃고 종교를 통해서 그 평안을 찾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속세를 떠나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삽니다. 그렇게 해보지만 실제적으로 참 마음의 평안은 없다는 사실을 살아본 사람은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범죄한 인간의 심령 가운데서는 그 어떤 곳으로도 평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평강의 왕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멜기세덱이 주는 평안은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쫓아내 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세상으로 인해서 평강이 좀 없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면 내가 주님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렸구나. 주님을 잃었구나. 멜기세덱 왕을 잃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의 인용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멜기세덱은 살렘 왕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타납니다. 이 창세기 말씀에서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어 줍니다. 바로 멜기세덱은 우리에게 복을 빌어 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의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아마 최초의 11조를 드린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취했던 전리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이유는 바로 제사장으로서 그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복은 높은 사람이 빌어주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아브라함보다 탁월합니다. 레위계통 제사장들과 완전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왕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재정이 분리되지 않았던
그런 과거 고대 사회에서 왕이 제사장 직위를 겸임했던 것은 흔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임을, 왕은 왕의 직임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멜기세덱은 말입니다. 왕이자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그는 모세 율법 이전에 그리고 최초의 임명직 제사장인 아론이 임명되기 전에, 아론이 직무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를 만나기 이전부터 그는 제사장으로 계셨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종교 제도 너머에 존재했던 신적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자, 멜기세덱은 히브리어로 나의 왕 말르키, 그리고 의 체데크,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문자적 의미는 나의 왕은 의롭도다, 의로운 나의 왕,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23장 60절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은 누구를 가리킬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면서 평강의 왕입니다. 살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평강, 살렘은 지명을 가리켜 예루살렘, 살렘은 바로 예루살렘 지명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예루살렘이 바로 평화의 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과 살렘은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로서 둘 다 평화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평화의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평화 주러 오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언제나 파도치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물질로 인해서 아니면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그저 우리의 심령 속에는 늘 파도가 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모시고 살 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평강의 특징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는 바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에 도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이 평강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 심령 속에 먼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라 불리는 한 아기를 주셨다라고 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평강으로 통치되는 왕국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세상 어떤 정치인에게도 기대할 수 없는 바로 왕의 덕목이며 그러한 통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이 이르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면 평강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정치인에게도 없는 덕목입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평강을 경험하면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업이나 결혼이 실패했습니다. 혹은 질병 등의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에는 평안이 일고 있습니다. 통일 찬송가 503장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닷가 가보신 분들, 안 가보신 분은 거의 없겠지만 아시겠지만 바다에는 풍랑이 언제나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찬송가 작사자는 바로 천국 향할 때 우리에게는 순풍이 있다,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바로 멜기세덱이 주는 그 평강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멜기세덱이 주는 그 평안을 맛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맛보아서 아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경험적으로, 성령님도 경험적으로, 멜기세덱도 마찬가지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접할 수 없는 분들이며 접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존재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죄를 속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모습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없습니다. 족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지파 레위 가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사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원형은 누굴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대 헬라 교부들은 어머니가 없는 아메토르, 그리스도의 선제를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 이전에 미리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그리스도의 선제를 의미한다. 어머니가 그래서 없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버지가 없다, 아파토르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어쨌든 멜기세덱은요, 시작한 날이 없습니다.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탄생이나 족보 같은 외적 조건을 따르거나 레위계통 제사장직 승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레위인들이 필요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망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레위인들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레위인이 있어요. 그런데 레위 제사장들은 인간으로서 그들은 죽고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 대제사장은 영원 전부터 살아서 영원까지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마지막 날까지 보존하실 건데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삶 속에서 때로는 연단이라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병이 오기도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요, 사업이 형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불통할 때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건전한가? 내 영혼이 문제가 없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만한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 레위 계통 인간 제사장들은요, 30세에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고 20년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반차를 따라서 1년에 몇 번씩 이제 들어가는데 50세에 직무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 대제사장은 이런 인간 제사장 반열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사장직은요, 직무를 시작하는 시기와 끝내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제사장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죄를 중보해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우리 가정에 평강이 없느냐, 내 심령에 왜 평안이 없느냐, 기쁨이 없느냐, 우리는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영혼의 심령 속에 평안이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죄라는 감옥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나 평강이 있겠습니까? 다시 평안을 찾기를 원한다면 자유의 세상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 자유의 세상은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억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아직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있기 전에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항상 죄 용서함, 죄 사함과 치료가 병행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죄를 용서하는 대제사장의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1년 1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그 중재를 하는데 무엇을 중재하는가? 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그 일을 했고요. 멜기세덱의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의 율법을 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이 10분의 1, 11조를 부인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10분의 1을 내라고 명령하고 있고, 아브라함도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 계통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는 모든 땅을 분배를 해 주어서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나 레위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0의 1조로 살았고, 레위인들이 내는 10의 1조로 제사장이 먹고 살았으며, 제사장이 내는 11조는 대제사장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어떤 누구도 굶주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해서 복을 빌었다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더라도 멜기세덱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조상되었던 아브라함에게 10의 1조를 받음으로써 실제적으로 후손으로 태어난 레위인들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사실에서 레위인들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최고 높으신 제사장을 섬기고 있으며 그분의 속죄의 은혜에 의거해서 우리는 죄인으로 규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제사장은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은 영원히 살아있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제사장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자, 여기는 저기는 하고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는 누굴 가리킬까요? 바로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인데 그들은 죽을 몸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죽을 몸의 인간이면서 백성들에게 10의 1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기는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살아있다는 증거를 받은 자로서 11조를 바쳤다. 자, 여기에서 인간하고 바로 신적 존재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죽게 되는 인간들이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다른 쪽에서는요,
살아계심이 입증된 멜기세덱의 신적 존재가 10의 1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은 교회에다가 10의 1조를 내는 것이며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형제들이 굶주리거나 형제들이 가난하여 신앙을 팔거나 형제들이 가난하여 몸이 팔려가거나 이런 것들을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법을 11조 법을 제정하신 이유입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안식일법이라든가 아니면 안식년법이라든가 희년법이 있습니다. 이 희년법과 안식년법은 가난해서 몸이 팔려간 형제들을 자유케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형제가 돈이 없어서 팔려갔을 경우에 다른 형제가 그를 되사와야 합니다.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가을이라고 하는데 이 가을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갚아줌으로써 그 사람이 누굽니까? 리디머입니다.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만 구세주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도 예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속에서 바로 동족을 도와줄 때 그가 바로 구원자임을 성경에는 알려주고 있고, 보아스는 그런 차원에서 바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태어나는 아이는 나오미 자녀로 입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안식년법은 만일에 형제가 없어서, 희년법도 동일합니다마는 구속해주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를 몸값을 내고 그 사람을 되사오는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하죠. 되사오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때 이스라엘 땅에 희년이 되면 모든 팔려갔던 그런 종되었던 사람들이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땅도 되돌아오게 돼요. 돈이 없어서 내 땅이 팔렸을 경우에라도 땅도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얼마나 악하냐 하면 지게표를 옮겼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을 빼앗아서, 그를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서 지게표를, 경계표를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악했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그도 또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구원해주는, 그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평강의 왕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율법의 규정대로 백성들의 12조를 받았던 위치의 레위인조차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셈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특히 조상 아브라함까지요,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레위가 11조를 바친 것과 같고, 그래서 멜기세덱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하다. 만일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은 사람과 같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 계열 제사장인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멜기세덱처럼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의미가 바로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Savior,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죄를
팔려간 형제를 되싸우는 리디머입니다. 그래서 룻기 같은 데서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팔려간 형제를 되사오거나 팔려간 형제의 땅을 되사오는 사람, 리디머라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동일한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레위 제사장은 죽음의 한계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살아 계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영혼까지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과 육을 지키시는 바로 소울 키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사모하는 바에 따르면 어쩌면 금이 더 좋아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우리 찬양 불렀는데 때로는 주님보다 더 귀한 금, 주님보다 더 귀한 물질, 주님보다 더 귀한 세상을 쫓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므로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언제나 옳으신 이유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답은 거기에 있어요. Why me? 왜 내게? 이런 질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세상 선물 좀 주십시오.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부단한 기도와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귀한 분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정도는 버릴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도 말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 덩어리에 몇 덩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 이 금 덩어리를 네게 주겠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곤란한 가운데 있어요. 정말 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말 목숨같이 돈이 필요한 그때에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해요. 네가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 이것을 주겠다. 더 나가서 네가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면 이걸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내가 주일 하루 정도 양보한다 해서, 지키지 않는다 해서 무슨 문제가 될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 신앙 테스트에서 한 번 진 것입니다. 한 번 진 사람은 두 번 지기가 쉬워요. 두 번 진 사람은 세 번, 그리고 나중에는 계속 믿음의 순종에 실패한 사람은 실패에 젖어 있어서 마지막 때에도 역시 물질을 취하고 금을 취하고 주님을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존귀한 분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바로 의와 평강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친구, 친척, 형제들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할 때 행복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람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대자 하나님만을 우리가 잡고 걸어갈 때에 바로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 비교를 통해서 낮고 낮지 못하고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치를 매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절대자 하나님은 세상의 우리의 가치관으로 아니면 세상의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 왕이시고,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시며 의의 왕이시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속죄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녀가시면서 주님은 다시 성령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와 명예와 행복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고 하나님과 대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자로 섬겨야 합니다. 그 어떤 세상 것과 비교해서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쫓아서 행해서 갈 때에 더 이상 그분은 나에게는 절대자가 아닙니다. 그냥 God입니다. God.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God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는 only one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기를 소원하시면서 그 이름을 계시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두 마음이었고 두 왕을 섬겼고 두 하나님을 섬겼고 범신론 사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징계를 면할 길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이름이 따로 유대인들에게 붙여질 정도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두 주인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자문자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절대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자로 예배할 때 비로소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세상 살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어떤 때는 이 옷이 참으로 마음에 들고 좋아요. 그 옷을 참 많이 사랑했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마음에 드는 옷이 나타나기 마련이지요. 그 옷을 보게 되면 옛날에 입던 옷은 입지 않습니다. 더 좋은 옷을 입게 되죠. 예, 세상은 항상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도 아니고 절대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세상과 함께 겸해서 섬기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 속에 평강이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내 머리 속에는 내 심령 속에는 세상이 가득합니다. 주님은 없습니다. 평강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그런데 내 안에는 세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만 계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평안하시겠죠. 통일 찬송가 469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예,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던 농부가 밭을 갈다 보니까 금은 보화가 땅 속에서 엄청 많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얼른 가서 주인에게 이 보물 가져가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얼른 다시 모른 척 땅을 다 그대로 파묻어 두고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땅값을 주면서 그 땅을 살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이런 세상 부귀 영화, 물질, 금은 보화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우리는 진짜 보물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그런데 문제는 금은 묻어두면 그것도 불안해요. 또 혹시나 나 같은 사람이 와서 땅 파버릴까 봐. 그래서 불안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보물은요, 다른 사람이 절대 빼앗아가지 못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진짜 큰 복은 영혼의 평화가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쉴 수가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평강, 멜기세덱의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은 아무도 가져갈 자 없습니다. 내 영혼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것은 주의 축복을 받은 까닭입니다. 내가 주님과 주야로 함께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가 주시는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